목사님 출타 중이셔서 대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는 그 문제들도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제일 큰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예정된 대로 그 시간표에 맞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정확한 믿음, 그 믿음이 정말 내게 있는가? 그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문제 삼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한번 기도로 질문하시면서 점검하시면서 또 응답 받으시는 오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젊은 초등학교 교사가 2명 연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거의 30대, 이제 막 30살이 된 거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학교 측에서는 이 선생님들 자살 사건을 좀 조용히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경위서를 쓸 때도 추락사하였다 이렇게 경위서를 쓰고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 이렇게 주문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위들을 보면서 이제 그 사건들을 좀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이 나와서 그런 말들을 힘입어서 이제 시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어났습니다. 그 초등학교 교사들, 젊은 교사들이 이렇게 왜 그렇게까지 되었을까? 이 사건을 또 파헤치고 추적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줬었던 것 같고 또 중요하게는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자기는 자기 아이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학부모님들이 한 번에 한 30명 되니까 30번을 그렇게 몇 개월 동안 30명 다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 중에서는 자기 이제 초등학교니까 여러 가지 가위를 쓰고 플라스틱을 자르고 이러는 일들도 있었나 봐요. 근데 플라스틱 자르다가 내 아이가 손을 베었다. 그것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를 전화를 하고 이것을 이제 몇 개월을 계속 협박성 있게 전화를 한 겁니다. 오늘 그 교사들이 아주 음주도 하지 않고 그런 이렇게 잘한 사람들인데 친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요새 폭음을 자주 하고 막 이랬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아이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다 그렇게 선생님에게 말하니까 선생님 그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는 학생들 찾아내서 그 아이의 전교생 앞에서 공개 사과를 시켜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선생에게 한 거예요. 선생님이 정확한 그 경위를 알 수 없어서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일로도 한 수개월을 선생이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폭언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속에서 그 교사 젊은 청년들이 연달아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물론 학부모님들, 학생들 여러 가지 문제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교육에서 일어나는 많은 법과 또 여러 가지 정치 이런 것들 정말 그런 것들이 문제겠습니까?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안에서 드러나게 된 정신 문제입니다. 이 학부모 중에 한 명은 끝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그것을 이제 받아내기 위해서 확인을 하러 갔는데 그 이제 동료 선생님이 작고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정말 그렇게 됐는지 내가 확인하겠다 해서 장례식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확인만 하고 나왔답니다. 뭐 인사, 뭐 장례 그런 것들 하지 않고 확인만 하러 왔다 하면서 이제 유가족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뭐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뭐 그런 뭐 잘잘못이나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교권이 추락해서 그렇다, 뭐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교사 선생님들도 누군가가 영적인 해답을 줬더라면 그 교사 선생님들도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었던 인간이 모두 갖고 있는 해답이 없는 영적 문제, 그것으로 시달리고 있다가 이런 시간표를 흑암 속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앞으로 뭐 더 심한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황폐하게 된 것 또한 더욱 황폐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희망은 그루터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아는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인 일본, 중국은 대륙이 크지만 세계 민족 가운데 정말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을 잘 하진 않으니까요. 일본 굉장히 뭐 선진국입니다. 저도 목사님과 동행해서 일본 캠프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청년들과 함께 사람들이 굉장히 깊어요. 모든 것에 깊고 정말 제대로 모든 일을 하고요. 본 모습으로는 그 공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사하나 이삿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트럭을 이제 1톤 트럭을 몰고 짐을 실으는데 그쪽에 길의 경사가 눈으로 봤을 땐 잘 확인이 안 될 정도의 별로 지장이 되지 않은 그 내리막길이었는데도 바퀴에 항상 딱 받치고, 이게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항상 그렇게, 그리고 가보면 거의 경적 소리 한 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주고 또 여유가 있고 또 깊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일본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일본의 OECD 국가 중에 정신병 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수가 압도적으로 한 20년간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서는 일본에서 매독이 유행해서 이거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한국도 이 전염에 주의해야 된다. 의료진이 없대요. 그런 기사도 뜨게 됩니다. 정신병자의 수가 한국의 3배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마약과 총기 사고를 막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복음 절대 해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흑암 문화로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온라인, 미디어 넘어서 메타버스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소통되고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전달되고 후대들에게 바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제는 다시 말하면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이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정신 문제로 고통받고, 이것이 2, 3, 7, 5천종 넘어서 한 세계로 모든 흑암이 완전히 순간적으로 소통되고, 모든 사람들이 경제로 앞으로 굉장히 시달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237 치유 서밋하라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이들을 정말 치유해야 된다. 답을 가진 우리만이 할 수 있다.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서밋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흑암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흑암의 틀, 흑암의 통로, 삶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이 틀을 완전히 깨뜨리고 서밋의 삶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서밋의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에 이것을, 이 언약을 정말 실현시키는 세 가지 뜰 정말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정말 서밋으로 우리 후대들에게는 서밋의 응답을 전달해야 된다. 서밋의 뜰, 후대의 뜰,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어떤 문제에 만나고 계십니까? 그 속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속에 답과 붙잡아야 할 언약만 있을 뿐입니다. 불신자나 그 문제로 재앙 만나고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문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에 중요한 언약과 답을 담아 두셨을 겁니다. 그것을 정말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한번 정말 질문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문제 때문에 힘들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는가, 그렇게 우리는 처음에는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거기서 더 들어가야 됩니다. 더 깊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정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답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은 그 언약의 말씀 통해서 우린 반드시 언약만 붙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 치유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서밋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다, 우리의 후대가 할 것입니다.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천지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언젠간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언약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세계 복음합니다. 본론입니다. 먼저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이 그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나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나의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고, 여러분 우리 척수, 우리 그 뼈 안에 있는 골수, 이런 것들이 모두 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혼과 영, 나의 모든 신경세포,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하나님께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 언약 주시면 찔러 쪼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생각은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게 맞다고 생각해도 내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로 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어서 가문을 타고 내려온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나의 생각의 망대들, 내 속의 흑암의 망대들, 그거 하나님이 찔러 쪼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주신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 가진 우리들, 이 언약의 대열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끝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을 아무리 발휘해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 임하면 끝인 겁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뭡니까? 응답.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이것을 받아내는 게 응답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해결되고 변화되고 나타나는 거, 그것도 응답이겠지만 응답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나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하고 원대하신 시대를 관통하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우리를 향한 최고 응답입니다. 뭐 생기고 바뀌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 풀, 그 꽃, 그 응답들, 영원하지도 않은 것들,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깊이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 안 되십니까? 유일한 길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다. 지난주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답답하게 이 국가적인 범죄 그 누명을 쓰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답답하고 문제 속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첫 번째도 임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두 번째 또 임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많은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진짜 문제 속에 있을 때 두 번째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아는 정도로, 우리가 원하는 정도로 그렇게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라. 문제 있습니까? 갈등 있습니까? 위기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 큰 행복이요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언약 잡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신 그 음성,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기준,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씀을 딱 받고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뜻을 알기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뭐냐? 그 속에는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거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아닌 겁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과 평안 가지고 누리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지치고 나의 상처가 파고들어서 자꾸만 흔들리는, 그래서 그럴 때 주의하고 도리어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우린 받았습니다. 수준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실수 상관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해답입니다.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다른 것은 복 아닙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 언약 붙잡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에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거기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계속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이 자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가 절대 시들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 그 자는 하나님이 형통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형통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는 인생이 바로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성취될 세계 복음화 언약을 우리는 오늘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하시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 사실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많은 말씀들을 보지만 지금 흘러가는 말씀의 흐름,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있는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확인하고 그 속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때가 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겠지만 237 5천 종족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한 해 1년에 주시는 말씀, 지금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왜냐? 237 치유 서밋할 성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강단 말씀,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면 두 번째로는 순간마다 기도의 힘을 가지고 누려라.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누리면 나, 육신, 이 세상 한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또 나 자신의 생각, 내 기준, 내 생각, 그리고 우리 육신적으로 보는 모든 세상, 사람의 말, 그 모든 것들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 그거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능력과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에게 핍박당하고 로마인들에게 협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기도의 힘을 누렸고 결국에 그들이 미리 붙잡은 언약대로 세계는, 로마는 복음화되었습니다. 위에서 보좌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시작해라. 다른 것으로 내 의로,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시작하지 말고 보좌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말씀하셨는데 랩런트들이 학업할 때도 막 무조건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세상의 분위기 따라서 진로, 내 학업 여러 가지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보좌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고 있다 보면 딸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계속 부어주시면 내게 이미 있는 달란트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를 세상적인 섞인 뭔가를 가지고 동기 가지고 나만의 뭔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기에는 결국 한계 그리고 내 지침밖에 기다리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계속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인도에 가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오늘 읽은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분명히 5절에 요한이 준 세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의미를 뭐라고 해석합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렇게 핍박당하고 협박당하고 고난당하는 내 지금 문제, 우리 국가의 문제, 내 지금 힘든 거, 그거 회복하는 게 지금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건 네 알 바 아니다. 그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누리면서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 잡은 자가 오로지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 전에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계속 오로지 기도 속에서.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성령 세례가 임하고 약속대로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정말 영적인 힘이 모든 것입니다. 영적인 힘 가지면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현장, 나의 것, 진정한 나를, 정말 하나님 자녀된 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 서밋 가능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드셨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래서 393의 기도수 들어가라. 393 기도 간단하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제 삶은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게 구입니다. 3이 뭡니까?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시대를 살려내게 하옵소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최고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 시대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후대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망대입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그리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라. 세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고 순간마다 기도의 힘을 누리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다른 것이 응답 아니라 그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결국 세계복음화는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하다 갈 것인가, 그게 최고 응답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는 갈등이라는 감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물론 갈등이 되겠죠. 물론 불안하기도 하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이요 은혜입니다. 복음으로 정확한 해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으로 가는 최고의 길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뭡니까? 지금 있는 문제 뭡니까? 그것은 애굽으로 가는 최고의 길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최고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삶으로 적용되는 그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가라.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은 응답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영적인 힘 얻으면 모든 것 응답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문제는 답이 되어집니다.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최고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갈등은 완전 갱신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왜 갈등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왜? 이거 갱신해야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문제입니까?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문제가 왔고 위기가 왔고 갈등이 왔습니까? 자세히 보면 당연한 게 온 겁니다. 당연한 게 왔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정말 필요하게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 시간표 속에 필요할 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절대적인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과 만남은 전도로 연결해라.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와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은 많이 알 겁니다. 지금 한류, 이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237 나라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 굉장히 이미지가 좋다고 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따라오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K-팝, K-컬처 굉장히 지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열매와 상관없이 전도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향한 사명만 갖고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목사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셨죠. 전도하지 마라. 이제부터 전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정말 복음을 누리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가운데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나를 살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 말은 그 뜻이겠죠. 전도를 내가 힘이 없고 너무 하나님 앞에 답을 찾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오래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부터 기인된 그거 가지고 나름대로 달려가려고 하는 전도,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따라가라. 순간마다 기도해라. 모든 순간마다 모든 일에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 뜻은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있으면 전도자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제 마음속에 좀 이렇게 있었는데, 류광수 목사님은 저렇게 하는데 나 왜 안 될까? 라고 질문하고 기도했다고 하셨죠. 바로 답이 나왔는데 나는 진짜가 아니어서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제대로 세워서 내가 진짜냐,
내가 세계복음화 할 거 맞냐? 그게 사실은 전 모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담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깊은 축복과 능력과 응답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의 사명 가지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망대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